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2022년 3월 24일 사순절 셋째 주간 목요 연합 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강주섭 교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희의 소망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그동안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여러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 보혈의 사랑을 기억하여 범죄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든 코로나 환경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한양동산의 구성원 모두가 2022년도 활기찬 1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목요 채플도 모여서 대면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드리는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로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한양동산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학업의 뜻을 두고 유학 온 학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번 학기에도 이 젊은이들 모두가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더욱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리더십을 배우는 한 학기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학업에 대한 열정과 용기를 더욱 더하여 지도자로서 단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독처에서 일어나는 서로의 갈등과 재해,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내에서의 산불로 인하여 많은 형제 자매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님의 권능으로 도와주십시오. 또한 저희들에게도 모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님의 응답받는 복을 주십시오. 이 거룩한 목요 채플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한양대학교 가정 이웃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시간에 이천진 목사님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으로 공급받아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드리는 예배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영감이 넘치게 하시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동행하며 저희에게 능력과 참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연준 학생의 아베 마리아 연주가 있겠습니다. 쓴다는 게 뭐 2달에 걸쳐서 쓸 수도 있고 3달에 걸쳐서 쓸 수 있는데 본문을 가지고 이천진 교목실장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영만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아, 예. 아유, 반갑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 트럼펫 연주해준 우리 이현준님은 우리 음대 졸업하고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주일날 연주자로 또 봉사하다가 지금 독일의 함부르크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아주 실력도 좋고 또 아주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은 아주 참 굉장히 좋은 청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오늘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 곡인데 이렇게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드리 니체는 1844년에 독일의 라이프치히의 부근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였고 어머니는 목사의 딸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과 고전문헌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869년 25세에 바잘대학교 고전문헌학 교수로 임명을 받습니다. 굉장히 천재 중에 한 분이죠. 그리고 1844년 44세 때에 안티크리스트라고 하는 책을 발표를 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니체는 자신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살아왔고 자라왔는데 기독교를 이 책을 통해서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는데 때가 찼다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기독교는 내세를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은 내세가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했는데 왜 기독교는 자꾸만 내세를 강조하는가? 내세를 강조하니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도래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자꾸 내세를 얘기해버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다. 따라서 이 내세를 강조하는 이 교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나쁜 소식이다.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을 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삶, 영원한 삶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다. 그것이 내세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너희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중심을 삶 속에 두지 않고 오히려 피 안에 옮겨 놓는다면 이는 실로 삶에서 그 중심을 박탈해버리는 것이 된다. 계속해서 피 안의 세계, 내세만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무책임해지는 그런 결과를 빚었다라고 기독교인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니체는 예수님과 기독교를 구분합니다. 니체가 지금 계속해서 비판하는 것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지 예수님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는 그런 마음을 이 책에서도 보여주죠. 특별히 신학자들, 목회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비판하면서 가장 이분이 강조했던 것이 문헌 독해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문헌을 읽어내는 독해하는 성서를 읽어내는 독해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오류도 범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살았던 삶과는 이미 정반대의 것이었다. 즉 그것은 나쁜 소식, 즉 화음이었다. 예수님의 삶은 내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아주 치열하게 실천하고 사셨지 않는가. 그 이야기가 복음인데 왜 그 이야기를 기독교는 하지 않는가라고 비판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교인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리스도교인은, 기독교인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니체는 이 안티크리스트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판한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예수님을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제도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비판을 했습니다. 니체는 예수님이 자신의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했다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 자신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본인이 치열하게 실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용합니다. 구세주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실천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복음에 따른 실천만이 신에게 인도해 주며 실천이 바로 신이다. 그가 인류에 남긴 것은 실천이었다. 십자가 위에서의 태도였다. 예수님이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셨는데 그 실천의 극치가, 그 실천의 결론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은 실천을 하셨는데, 자신의 말씀을 실천하셨는데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기독교는? 왜 자꾸 내세만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셨는데 왜 이거를 강조하지 않는가?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오직 단 한 명의 그리스도교인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실천한,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실천한 예수 한 분밖에는 없었다. 이렇게까지 좀 극단적으로 보입니다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니체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인데요, 한스 킹이라고 하는 분이 니체의 기독교 비판을 일부분, 모두 다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기독교는 다시 기독교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분은 니체의 비판을 겸허하게 기독교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용합니다. 그 사상의 예리함과 심오함과 철저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니체와 밀착하지 못하였다. 포이어바흐도 마르크스도 프로이트도 그에 미치지 못한다. 니체를 굉장히 한스킹은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목회를 하셨죠. 우리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도 우리 사랑의 교회 교인들도 계시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하게 된 동기가 한스킹의 교회론에서 발상을 얻은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죠. 세미나에서 한스킹의 교회론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자기가 제자훈련에 발상을 했다라고. 그만큼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 29절의 말씀은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설교죠.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말씀인데 이 산상설교의 결론입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산상설교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오늘 본문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인데, 이 마지막 결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실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상설교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신학주석가 프랜스 교수는
이 결론 부분에서 핵심 단어가 행하다, 실천에 옮기다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포이에오, 행하다, 포이에오지만 21절에서 행하다, 22절에서 수행하다, 24절, 26절에서 실천에 옮기다라고 표현을 했다. 다 이게 실천에 관한 동사들을 계속해서 결론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지금 들은 사람은 들은 것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고 들은 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산상설교 결론에 와서 강조하시는 것은 자, 너희가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듣기만 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너희가 이 들은 것을 실천해야지만 의미가 있다라고 마지막 결론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은 힘들지만 좁은 문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쉽고 넓은 문인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인데 쉽고 넓은 문은 멸망하는 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한양대학교에 와서 그냥 쉽게 생활하고 편하게 생활하려고 마음 먹으시면 그건 여러분 삶에서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퇴보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고 편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힘들어야 됩니다. 힘들다는 게 뭐죠? 내 힘을 들인다는 거거든요. 내가 힘을 들여서 여러분 공부하고 대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편안하게 한다? 그거는 나의 퇴보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거 다 지금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7장 15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 오늘 성서 본문이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산상설교의 결론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산상설교를 여러분이 제자들이 들었는데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예수님은 목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였죠. 그래서 아마 이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지금 건축에 대한 예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곳은 갈릴리 바다 근처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다에서 모래가 이렇게 밀려오죠. 그러면은 이제 육지 쪽에 이제 이 모래가 쌓입니다. 여름이 되면 이 모래 표면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다른 기초를 세우지 않고 그 단단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됩니다. 워낙 단단하니까. 자, 그런데 슬기로운 건축자들은 아무리 모래가 단단해도 거기 위에다가 그냥 집을 짓지 않고 집 표면으로부터 한 10피트 정도를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그 최하층에 바위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짓습니다. 겨울비가 내려오면 이제 요단강이 강둑을 넘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헐문산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 막 풍랑이 막 갑자기 막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현상도 많이 일어나죠. 갈릴리 바다에서. 자, 이때에 요단강이 강둑을 넘칠 때에 바위에 집을 기초를 세운 이 집들은 그 홍수를 이깁니다. 자, 그런데 모래 위에다가 그냥 직접 단단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집을 세운 집들은 이 홍수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자, 그러니까 쉽고 편안한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좀 힘들지만 단단한 바위 위에다가 기초를 튼튼히 세운 사람들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기초가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하는 거죠. 기초를 어디에다가 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학부 과정은 기초를 세우는 과정인데 이 기초를 어디에 세우느냐가 중요하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신약주석가 마이클 윌킨스 교수님은 고고학의 발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지역에서 1970년 후반에 고고학 발굴되는 고대 건물의 기초에 분명히 사용된 현무암으로 된 돌을 발견했다. 10피트를 파고 들어가서 그 바위에 기초를 세워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현무암들이, 그 바위돌들이 발견되었다라고 지금 이 고고학자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이클 위클슨 교수님은 삶의 기초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삼고 그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폭풍우와 희생이 있을 것임을 미리 생각하고 예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폭풍우가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안 불어온다. 아, 그건 미신입니다. 불어옵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폭풍우가 불어오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든 비신앙이든 누구에게나 실력이 있든 실력이 부족하든 다 옵니다. 이때에 반석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은 지금 반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운 사람들은 그런 폭풍이 불어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을 해서 모래 위에 세운 사람들은 그 집이, 인생의 집이 무너진다. 누가 현명한가? 힘들어도 바위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현명하지 않는가. 폭풍우가 올 거를 예상한다면 힘을 들여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워야 한다. 힘을 들이는 게 뭘까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힘이 들어갑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은 힘이 안 들어가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실천하는 것은 힘이 들어가야 실천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는 슬기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그대로 행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4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비가 내립니다. 홍수도 납니다. 바람도 불어옵니다. 현재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도 이게 비가 내리고 있는 거죠. 홍수가 난 거죠.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거죠.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이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는 슬기로운 사람은 비바람을 이겨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내 존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학 학부에서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 기초를 세운 것만큼 여러분의 학문과 삶이 성장합니다. 기초가 약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에 올라가면 그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초에 따라서 성장의 폭이 결정되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엘리트 탁구 선수를 했는데 한 달 동안 코치 선생님이 라켓도 안 주고 공도 안 줍니다. 달리기만 시킵니다. 한 달 내내 달리기만 시키고 실내에 들어오면은 나무 토막 굵은 걸로 만든 탁구 라켓을 주고 공을 안 줍니다. 그 두꺼운 무거운 나무 토막 갖고 계속 이렇게 스윙 연습만 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기초입니다. 폼을 만들어 놔야 이 폼 안에 공이 들어와서 공을 쳐야지 미스가 안 생기고 위력이 있기 때문이고, 공을 따라가면 폼이 무너지기 때문에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기초로 세워야 나의 신앙도 성장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초가 세워지지 않고 따라서 신앙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머리만 성장하는 거지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쉽고 편안한 길을 걸어가죠. 신약 주석가인 데이비드 터너 교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지혜로운 제자들은 주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씀을 편안하게 듣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의 들기친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비바람 앞에서 무너집니다. 쉽고 편안한 길을 걸어가면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받았고 유대 종교주자들은 낭떠러지에서 밀어가지고 막 죽이려고까지 했고 나중에 결국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있었던 거죠. 부활의 열매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오늘날의 기독교라고 하는 열매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게 없었으면 예수님이 그냥 편안한 길을 걸어갔으면은 부활의 열매도 없고 기독교라고 하는 열매도 없는 거죠.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그 힘든 일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셨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던 거죠. 사명으로 걸어갔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좋은 열매를 맺는 길을 힘차게 걸어가셨어요. 그게 좁은 길이었어요. 좁은 문이었어요. 그러나 좋은 열매가 열리는 길이었죠. 지금 오늘 결론에 이 세 가지 비유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삶과 존재가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비바람을 이겨내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대학교 생활은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 사회에 진출하면 학교 다닐 때보다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이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 제일 재미있고 제일 좋고 제일 그랬던 때가 대학생활 때입니다. 딱 졸업을 하고 여러분이 사회에 진출하는 순간 엄청난 비바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기르지 아니하면 그 비바람에 무너집니다. 그 비바람을 이겨내는 힘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는 데에서 축적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내가 말씀을 실천할 때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자, 산상설교를 마쳤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를 다 이제 마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의 반응은 놀람이었습니다.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흔히 랍비라고도 부르는데 랍비 자신에게 권위가 없었고 텍스트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텍스트의 권위.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의 권위가 있었고 율법학자들 자신에게는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느낀 거는 예수님은 텍스트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놀란 내용입니다. 권위 때문에 놀란 겁니다. 본인의 권위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실천에서 비롯된 권위입니다. 랍비들은 말로만 이야기했지만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합니다. 여기에서 비롯된 권위가 이 사람 무리들을 놀라게 했던 거죠. 그만큼 실천하는 데에서 오는 권위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실천함으로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서 나의 삶과 존재가 튼튼해지고 인생의 비바람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매일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나의 존재가 튼튼해지고 비바람을 이기는 힘을 얻고 그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입생들의 삶에 하나님 사랑을 더해 주시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삶에도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오늘 채플에 참여하신 우리 한양대학교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새로 오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목요연합채플은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물 봉헌하실 분들 계좌 이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플이 끝난 후에 생활과학대 7층에서 7층 식당에서 식권을 나눠드립니다. 오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진 교목실장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하나하나 채우고 힘이 들어도 그것을 또한 성실하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기대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의 삶 속에 신입생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부터 인사 나누실까요? 저는 매번 발음을 잘 모르겠는데 투인 기로회 맞나요? 투번 기로회? 네. 맞나요? 이창원 교수님. 예,
마이크 되시나요? 틴기로웨님? 예. Caroline, can you open your microphone? 아, 캐롤라인인가요? 예. 아, 예, 마이크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인사하시죠? Can you greet everyone and say something? 아, 안 되나 봐요. 우리 다우다님이 먼저 하시죠. 인사하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시죠? 다우다님. 네, 지금 건강, 네, 잘하고 예, 있어요. 예, 네. 예. 응웬녹부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교수님의 건강하시고 오늘 많이 듣고 참석해 주시기 통역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통역 잘 이루어졌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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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우리 김현정 선생님, 우리 연극영화과 지금 박사과정에 공부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인사하실까요? 김현정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이제 목요 채플 출석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말씀 묵상에 있어서 조금 어떤 다양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이따 3시에 또 학교 이제 출강 면접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힘을 얻고 좀 주님께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이런 면접도 잘 치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해답들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스티븐 포스트무스 맞나요? 발음이? 스티븐. 네, 맞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아, 목사님. 예. 예, 예. 스티븐 포스트무스는 지금 저기 대전에서 올라왔는데 한양대에 입학했고요. 한국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시간에서 왔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처음에는 제가 좀 타이핑을 해서 가르쳐 줬더니만 잘 따라왔어요. 스티븐, 플리즈. 인사하시죠. 네, 네. 영글이 안 됐는데요.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영글이 좀 간섭을 받고 있는데요. 자기 소개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스티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미시건주에서 왔어요. 제가 한국에서 얼마 동안 있지 않았는데 제가 너무 행복해요. 지금 크리스천 공동체에 드디어 참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전공이 뭐죠? 전공이? 제 전공은 국제관계예요. 네? 국제관계. 복잡한 거 공부하시네. 어렵고 네, 복잡한 문제. 복잡하죠. 환영합니다, 스티븐. 반갑고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감동이었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하신 김에 우리 배 목사님도 인사하시죠. 예. 네. 지난주 중에 그 플랜카드 걸어놓은 거를 와서 보고 이간사님하고 굉장히 저희가 교수님들과 또 교목실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그 덕분에 또 지난주 세리나는 제가 오늘 연락을 못했는데요. 스티븐을 우리 이간사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계속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 자리에서 좀 많이 같이 은혜를 받고 그 학생 시절에 오늘 말씀처럼 반석 위에 그들의 삶을 주춧돌을 놓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감사드립니다. 배 목사님 감사하고요. 우리 원천주님 인사하실까요? 원천주님.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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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원천주라고 합니다. 제가 경영학과 4학년 학생인데요. 네, 됐습니다. 예. 네,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수혁님 인사하실까요? 이수혁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이진수 간사님,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에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원천주 학생을 제가 극적으로 만났는데 교회까지 데려왔습니다. 보니까 같은 장소인 것 같아요. 앞으로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서한길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사랑의 실천, 실제로 행하는 믿음, 또 묵상했던 것 같고요. 또 목사님께서 탁구 좀 잘 치신 기본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탁구 좋아하는데, 목사님과 함께 탁구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캐나다에서 귀국하신 우리 황중만 교수님. 예,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시고요? 예,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그때 상황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늦었습니다. 예, 귀국이. 하여튼,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예, 또 주님 안에서 인도하시면서 가는 모습이 너무, 아유, 저도 좀 준비한다고, 캐나다에서 하는데, 교육 선교가, 그쪽은 좀 많이 개방적이라 하는데 여기 국내 들어오니까 너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각해가지고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말씀 들으면서 같이 교수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하니까 또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 감사하고요. 그 교육 선교 준비하느라고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또 부족하지만 좀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연결하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준만 교수님 안 보이셔가지고 우리를 버리고 그냥 떠나셨나 걱정을 했는데 안 버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캐나다가 캐나다가 999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999당, 1000당 바로 밑에라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안 오시나 했는데. 나중에 한번 다 모시고 한번 밴쿠버 다운타운인데 정말 좋습니다. 999당이랍니다, 거기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숙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말씀 항상 마음에 와닿고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들어도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박영순 교수님 지난주에 우리를 약간 배신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너무 다행스럽게. 약간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혹시 코로나인가 해가지고 약간 좀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으시더라고요. 주변에 막 학생들도 그렇고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약간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네, 다들 조심하시기 바라고 진짜 실천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정말 어떨 때는 귀찮고 좀 쉬고 싶고 막 이런 게으른 마음이 자꾸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더 열심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명광님 자기소개 하실까요?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에리카에서 학부를 마치고 여기 서울 한양대로 대학원 지나가는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진수 간사님께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체프를 함께 드리고, 또 제 아들이 또 이번에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아들도 잠깐 아들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지금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네. 저는 에리카 한양대학교에서
그 유학생 사역하고 있는 정명광 목사입니다. 아. 이천지 목사님 자주 뵙습니다. 예. 예. 그 예. 지금 그 속해 있는 선교단체가 어디신죠? 저는 그 우리 그 GMS 예장 합동 교단 선교사로 이제 안산 예리카 한양대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성호 목사님과 함께 또 같이 잘 또 섬기고 연합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구혜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그러니까 그 좁은 문 그리고 열매, 집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각자 따로 노는 듯한 그런 사례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함께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새롭게 알게 됐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바로 연결되고 실천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성경 말씀 읽고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호 목사님 요즘 그 우크라이나 쪽에 또 뭐 구호품도 보내시는 것 같고 뭐 굉장히 지금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목사님. 네. 인사하시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뭐 이제 의료진들 들어가 있고 텐트 뭐 병원 야전병원 들어가 있고 구호물품 전해주고 이제 그런 캠페인들 하고 있고요. 기도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국교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목사님 니체와 한스킹 너무 반가운 이름인데요. 저한테는 독일에 이제 있는 철학자하고 신학자들인데, 사실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니체가 얘기하는 게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나라는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티크리스트라는 말 자체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반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일말 자체로는요. 크라이스트가 영어로는 그리스도인데 크리스트는 독일말로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짚어주신 딱 그 말씀이고요. 사실 적그리스도라는 독일말을 쓰려면 안티크리스텐이라고 해야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의 번역의 오류가 너무 크다. 제가 볼 때는 제목의 오류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니체가 상당히 진정한 기독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아간 부분이 많았다고 저도 동감하고요. 네, 좀 새롭게 니체를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니체 얘기하면 폭탄 발언한다고 다들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스킹의 왜 그리스도인가, 그 신은 존재하는가 하고 왜 그리스도인가 책을 저도 읽어봤는데 너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성찰들이 깊어서요. 사실 한스킹 이제 그 신부님도 상당히 저도 깊이 존경하고 오늘 그 행함 있는 말씀, 믿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설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조금만 자칫 잘못해도 아유, 하여튼 뭐 이렇게 보완 설명을 해주시니까 또 너무 고맙고요. 감사하고 우리 이창섭 단장님 잘 계시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니체 하면 뭐 신은 죽었다 해가지고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좀 많은 말씀 들었게 돼서 깨닫는 점도 많고요. 하여튼 말씀 듣고 실천하는 믿음, 하여튼 사랑의 실천인 한양대 이 모토에 맞게 저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또 우리 사관 후보생들 그렇게 되도록 더 제가 실천하는 믿음으로 전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인들은 뭐 실천이 생명이죠.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야말로 정말 그렇죠. 네. 예,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국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너무 감사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저는 참 제 깊은 신앙을 깨우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갈릴리의 모래가 표면이 단단하다라는 이것이 저의 신앙의 현주소인 같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현무암이라는 반석에 뿌리를 내릴까가 오늘 저한테는 굉장한
통찰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 또 사명의 길, 이 길을 가는 게 내가 이 단단한 모래가 아닌 지혜롭고 현명함의 반석에 내리는 길이고, 그렇게 내리면 오늘 저한테 희열을 준 거는, 그렇게 내리면 나의 삶이, 나의 존재가 정말 튼튼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진리 안에 있고, 그래서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마지막 강조가 이거라는 거를 오늘 아주 명쾌하게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진 교수님 야외에 계시는 거죠?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 여기 영락교회 영락기도원에 와 있습니다. 수유리 쪽에 있는 기도원이요? 네네. 왜냐하면 제 딸이 지금 그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발전 오전 10시부터 하고 있는데 좀 기도하고 싶어서 딸을 위해서. 뭐 하여튼 제 딸이 커리어 중에 제일 오늘 중요한 날인데 그럼 뭐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오늘 참 뭐 포예르 바하 이야기도 하고 말씀도 하시고 막스 이야기까지 우리 헤겔 좌파가 포예르 바하고 그 뒤에 이제 마르크스가 등장했잖아요. 하여튼 그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인상이 깊고 마음에 남은 거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초로 해서 그 삶을 반석 위에 놓고 살아갔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조차도 그 기초를 그렇게 탄탄히 이렇게 쌓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부터 뭐 늦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탄탄한 기초를 쌓는 훈련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세연 양 좋은 열매 결과의 있기를 기원하고요. 같은 마음으로. 방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그 말씀 매주 인상 깊고 니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은 책 읽어주는 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통해 가지고서 간접적으로 이 철학 서적도 이렇게 많이 접하고 너무 감사하고 아까 우리 지금 박정호 목사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 의문이 들었거든요. 대야 안티크리스트 했을 때 크리스트는 신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인 그래서 안티크리스트 하게 되면은 그 말하자면 반신자, 반그리스도인 뭐 이제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그 니체가 했다라고 하는 말 중에 인상 깊으면서도 생각해 보게 만드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았고 오로지 예수님만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인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리면서도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으로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아예 그냥 자동적으로 다 잘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니체는 예수님을 크리스찬이라고 오로지 그 유일한 크리스찬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인간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보고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이제 본따가고 본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자동적으로 다 하셨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그 부분들에 관해서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대목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목사님 말씀 통해서 귀한 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또 간사님들이 외국 학생들 많이 또 모시고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풍부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 교수님들 뭐 또 그 기도 제목 있으신 그 교수님들 있고 해서 오늘 만나뵙게 돼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다 우리 채플의 모든 구성원들을 좋은 길로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창원 교수님 오늘 통역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발도 하시고 좀 기계적인 것 때문에 아주 그냥 고통을 많이 당하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은 통역이 잘 됐어요. 들렸어요. 예. 그 순환의 과정이 있었어요. 네, 인사하시죠, 이창원 교수님. 아, 통역을 안 꺼서 또 안 되시는가? 맞나요? 지금 아마 그 통역사로 돼 계셔갖고 영어로 지금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네, 그렇죠. 그러면 통역을 꺼 드릴까요? 말씀해 보시죠, 이창원 교수님. 네. 네, 들리십니까? 아, 예, 예. 네, 들립니다. 예, 아마 통역사 그거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하면서 또 저 자신도 또 배우고 또 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걸 또 이번에 또 통역하면서 이렇게 그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또 이런 길을 통해서 또 살아가면서 또 우리 조금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실천을 또 경험하는 그런 기간이 되고 또 사순절이니까 더욱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